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 2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의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여러분 그 30절에 31절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절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읽어드린 말씀은 31절에 보시면 기억하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확인은 좀 하면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은 통상 예수님 오시기 전 BC 562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C 562년이면 587년에 망하잖아요. 맞죠? 587년에 망한 이후까지 예레미야는 마지막 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분명히 뭐 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580 만약에 6년으로 본다면은요. 1차 기한이 여러분 536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기한이 한 25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기한 70년 포로 생활이 605년에 처음으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네. 605년에 처음 잡혀간 걸로 보면 앞으로 25년이 남았기 때문에 반을 넘어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레미야의 내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내용으로 끝난다. 포로 70년이 이미 반수가 훨씬 넘어서 앞으로 25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70년으로 보면 몇 년이 지나간 거죠? 45, 6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시무신과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누가 뭘 하고라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상세하게 몇 월 며칠까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주제가 559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무엇에 대한 예언이다? 시무심에 대한 예언인데 예레미야 맨 마지막 장 5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내용도 여러분들 그렇게 끝납니다. 여기에 여호야긴이 34절에 보면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뭐하지 않는다? 끊이지 않았다.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25년, 6년이 지나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시무심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설명드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이때 예레미야 애가는 단지 70년 포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전체와 연관이 되고 이사야와도 연관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우리 기억에는 특히 요나를 지목을 하게 되면 설명이 되는데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알리시죠? 이방 백성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어디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삼았냐 하면 열방에 전하는 자로 삼았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열방을 강조한다는 것은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선지서 이후부터 이제 어디로 넘어가고 있다? 실체적인 약속으로 넘어가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열방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역을 예레미야에 나타난 강조를 다시 반복하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메시아가 올 텐데 그게 이사야 후반부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고레스를 왕이자 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 53장에 가면 제사장 그의 찔림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그 고레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는 실명으로 실제로 역사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2년인가 밖에 못 살아요. 빨리 죽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모두 돌아가라 명을 하고 난 다음에 2년인가 밖에 못 삽니다. 뭐 나중에 잘 돌려보내고 이런 역할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후반부에 사메심에 나타난 그 역할로 본다면 굉장히 오래 살고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짜 왕 그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바로 누구다? 내가 내 이름으로 자신이 갈 육신의 몸을 입고 갈 메시아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592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심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심으시는 내용은 예레미야 끝부분에 시작이 되고 있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극심한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몰렉 제사를 드리던 몰렉 제사를 통해서 그 언약 자손들이 몰렉 신당 앞에서 손바닥에서 불에 타 죽지요. 그게 몰렉 제사거든요. 몰렉, 그 다음에 말감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모스 신이라고도 하고요. 솔로몬이 받아들였고요. 솔로몬이 그 신전을 예루살렘 맞은편에 세워줬고요. 북이스라엘이 따라갔고요. 아주 고약한 제사입니다. 그 언약 자손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장자를 우상의 손바닥에다가 불타는 불이 시뻘건 손바닥 위에다가 올려놓고 비명을 지르게 하고 그러면 신이 좋아할 거라는 그 우상을 섬기었던 바로 그 아들을 예레미야 애가에 오면 잡아서 자기 입속으로 넣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이것은 도저히 어디에서는 찾을 수가 없냐면 이 지상에 낳는 백성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을 수 있다는 증거는 이 지상에서는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이 진짜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는 선지서 내용을 우리가 아직 서너 편 더 남았죠. 아직 에스겔 남아 있어요. 그죠? 다니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절반이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본다면 크게 5편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우리 오늘 애가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게 됐을 때 중심을 하나 잡으셔야 돼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일을 그리스도가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서? 선지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내용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줄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이 감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실 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약속되어 있고요.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 상황으로 봤을 때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의 이 일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음과 동시에 어디에? 선지서에도 약속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메시아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내용이 많거든요. 또 그걸 막 산발적으로 인용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것은 인용해서 좋은데 어떤 것은 인용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에 자기 백성을 진짜 입에다 넣어야 되는 그 처참한 상황을 그리스도와 뭘 어떻게 연결시키겠어요? 교회 설립에다 여러분 연결시킬까요? 교회 양육에다 시킬까요? 그 무장은요? 투쟁은요? 그게 승리와 관계가 될까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 이해가 잘못되는 또 이해가 부족한 면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시편 끝난 다음에 선지서 부분에 대한 취약함이 크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인간적으로 쉽게 납득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권할 수가 쉽게 권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는 데까지 설명을 쉽게 용이하게 해갈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 저희들이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31장의 회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내용에 가면 현상적으로 그게 회복되는 내용을 보완하고 증명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은커녕 더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을 어디에다 맞춰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장차 오실 누구죠? 메시아와 연관시키지 않으면 이 내용은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교재는 다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지서를 보실 때 메시아와 관련된 설명이 나올 때 그냥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구나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요. 나오는 설명에 선지서에 나오는 설명이 심각한 만큼 앞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사역으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언약하신 성령이 오셔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승리하도록 해가실 것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선지서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순서를 따라가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으심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 나타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일단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가 무엇에 대한 예언이죠? 회복에 대한 예언. 자, 바로 적어 볼게요. 자,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애가까지. 그죠?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예, 심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심으심에 대한 예언인데요. 자, 첫 번째 33장까지죠. 맞죠? 예, 31장에서부터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뭐에 대한 예언? 회복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되어 있죠. 회복에 대한 예언.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좀 관심이 34장에서부터 여기가 이거죠. 패망과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패망과 진노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는 거죠.
좀 편안하게 우리가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를 들면 진노를 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무엇이 아니다. 패망과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받아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답을 가지고 계시면 덜 놀라게 돼요. 덜 놀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선지서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게 단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 이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읽으면 돼요. 근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읽다가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버려야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냐. 이런 그 회의가 들어요. 자, 그래서 일단 패망과 진노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전체 여러분 선지서의 제목이 뭐냐 하면 뭘 통한 언약이죠? 누구를 예언해요? 그렇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실 바로 그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뭐 하는 내용이니까요? 네, 언약하는 내용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패망과 진노에 대한 예언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세 번째 46장이죠. 6장에서부터 52장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는 패망과 진노를 주도했던 세력들을 뭐 하시는 내용이냐면 보수죠.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보수에 대한 통한. 예. 보수를 통한 뭐냐? 보수를 통한 예, 위로가 중요한 게 회복과 연관이 되고요. 또 심으심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를 통한 위로, 예언 이렇게. 자, 이 위로에 근거해서 그 다음 뭘 하시냐 하면 애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언약 그렇죠.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해 주시기를 뭐 하는 내용이죠? 자, 이때 간구는 여러분들 위로 다음에 나오는 거고요. 이 간구는 심으심에 대한 간구고요. 심으심에 대한 핵심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에 맞추면 간구함으로써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바로 그것은 무슨 맥락이 된다? 심으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 누차 얘기 드렸지만은 심으심에 대한 본질은 회복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다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곳곳에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부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현장을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가치가 떨어져 버린 그런 시대.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중국으로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몽고라 그러고 내몽고 바깥을 몽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쪽에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내몽고와 내몽골 지역에 너무나 많은 그 몽골 사람들, 그 피로 보면 생긴 모습은 저희랑 같고요. 국적은 중국 사람인 분들이 바로 몽골이죠. 놀라울 정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답니다. 예. 그리고 인도요. 그리고 또 몽골어로 성경이 얼마 전에 번역이 됐답니다. 그 번역을 주도했던 분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성경공회가 지원해서 몽골어로 그 성경을 번역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제 중국어하고 몽골어를 쓰기 때문에요. 우리 중국어로 10년 전에 성경 개론이 번역이 됐죠. 그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될지 낙수론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일과 놀라운 일인 거죠. 예. 자, 이런 과정에
뭐 이런 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그 시가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시가서에 나타난 전능성에서부터 자비성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적들로부터 패망당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여러분들 전능성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면 다 망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신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방식과 절차를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이끌어 가시죠? 여호와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고 통일 왕국으로 유지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반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나라가 10지파 반이 가서 나라 이름 가지고 가버리고 유다 지파만 남겨놓는 것이 언약 자손을 뭐 하시는? 계승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뭐라 부르냐면 주권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말은 사실상 하지 말자 이 말인 거죠. 이건 하나님 주권이야. 이 말은 이 절차와 방법을 당신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로 삼자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 뒤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와 연관된 내용이 나와요. 처참한 상황에 예레미야 5장에 가면 3장과 5장에 가면 주의 보좌는 길이길이 보존된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론부터 가는 방법도 괜찮은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어디에?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계속 주어가 여호와여 이렇게 되죠.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처럼 하십시오. 그러나 이 회복하는 내용은 모형적인 유다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여러분 내용이 바로 에스겔에 나와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은 후반부로 예레미야 애가는 후반부 5장으로 갈수록 어디에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에스겔서 내용과 또 다니엘서 내용으로 소선지서 내용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다. 애가는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글쎄 이 사랑의 노래도 하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 상황을 애가라고 사랑의 자로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 나라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끝난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 찾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가 되냐면 심으심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이 네 가지 내용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30장과 31장에 회복에 대한 개괄적 예언과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강론집과 아마 성경책에 주어를 우리가 함께 동그라미 많이 했을 거예요. 맞죠? 예. 30장에 보면 주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자, 여러분 30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와 누구에 대하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내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미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어디로 가시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0장에 21절을 보시면은요.
자, 그 왕은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4절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앞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 내 백성을 삼는다. 그러니까 언약과 연관되는 내용 맞죠? 돌아오면 땅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손 땅 통치라는 3대 언약을 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서 24절에 보시면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고 반드시 땅 그 백성들 통치자와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을 24장까지 내용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31장에 가셔서 보시면 여러분 31장 13절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31장 13절이 34장에서부터 45장 내용이 꽤 긴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제가 볼 때 키가 돼요. 열쇠가 돼요. 한번 볼게요.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것은 약속 심으심과 연관된 거 맞죠? 예.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 그러고요.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뭐 한 후에? 이거 좀 동그라미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1장 내용이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이후에 보면 패망과 진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패망과 진노가 왜 갑자기 나오느냐?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31장에 대한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니 31장 13절처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목을 할 때 하나 우려는 뭐냐면 구절 구절에 있는 낱말 하나를 떼서 전체 갖다 끼워 맞추는 것으로 오해가 될까 봐 그래요.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31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큰 틀에서 먼저 잡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를 들면 때리심과 싸매심이라는 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본문의 흐름을 그대로 꼼꼼하게 공부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안내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있냐는 거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예. 자, 그걸 강조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여 뭐 한 후에? 근심한 후에 무엇을?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는 말씀이 31절에 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31절 볼까요? 31장 31절입니다. 찾기도 쉽죠, 구절이. 31장 31절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돌비에 새긴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나타나는 33장과 45장까지의 내용은 세울 새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악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절차가, 죄악의 소굴을 씻어내는 절차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뭐하고 뭐하는 방법이다? 패망시키고 진노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패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와 앞에 범죄했잖아요. 범죄는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섬긴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몰렉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상 신을 없애야 범죄의 원인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원천을 없애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유혹하던 것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 유혹하던 것들은 열방이잖아요. 다른 열방 제국들 아니에요. 그래서 블레셋부터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애굽까지 남아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야 누구를 유혹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유혹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하세요? 보수해요. 이렇게 논리적일 수 있을까요? 이 흐름이에요, 지금. 자, 보수하고 나니 땅에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예루살렘도 불에 탔고, 다른 나라도 다 불에 탔고, 이 우상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우상도 없고, 예루살렘에 거짓 제사도 다 없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름 어디 가서 찾아요? 이미 31장에 마음에 새긴다고 했고,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아까 예레미야 5장에 가니 그 보좌는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요? 회복. 자, 패망 과정인데요. 회복. 자, 회복하기 위해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뭘 시켜요? 땅과 백성을 다 쓸어버려요. 여러분 레위기 27장 기억하시나요? 26장에 보시면 바벨론한테 망해서 이방에 망해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는 것이 그 땅이 뭐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안식한다는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죠. 백성도 다 뽑아냈고 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1장의 맥락에서 보면 무엇을 없애는 과정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맞죠? 사죄하고, 또, 다시는 그들의 죄를 뭐 하지 않게 해서, 기억하지 않는 과정이 어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이게 상식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무심은, 여기 시무심은 누구가 판단하는 이해 방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조를 공부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진짜 잡아주지 않으면 성경은 순서대로 공부하라고 권하지만요. 성경은 순서대로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좋게 해석하겠어요? 성경이 이런데. 언약해 주시고 죄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시켜버려요? 패망시키고. 그 패망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했던 이방을 뭐 해버리고? 다 부숴버리고. 자, 그러면 지상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어디에다가 기록해 놓으신다고 했고 신비에다가 기록해 놓은다고 했고 그 신비에 기록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그럼 순서대로 안 하면 안 되겠죠. 이 논리적인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에 한 3장 나가는 게 저는 훨씬 좋아요. 그건 준비를 3장만 하면 되니까. 오늘 같은 날은 참 신경 쓰이는 거죠. 왜요? 요 안내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예레미야 30장부터 애가까지를 적어도 여러분은 한 번 읽지만 저는 한 3-4번 읽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이제 대답도 해주시고 참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신학을 강론집으로 요약한다는 거는요.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되면 분량이 많아서도 하기 힘들고요. 이게 주어진 시간이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시간도 한 2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 흐름을 소개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맞다. 뭐 하는 과정도, 뭐 당하는 것도, 징도 당하는 것도.
그럼 딱 배수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 방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31장 내용은 오늘 확인하는 것은 뭐와 맞닿는다?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 처참한 현실에 여러분 여기도 망하는 자리예요. 이걸 남아있는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30장에서부터 33장 있죠. 예. 여기에 조금 적어볼까요? 좀 도움이 되시려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32장 있죠. 여러분 이 32장이 거기 기록에 보면 이게 망하는 586년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 요거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뭐 하는 시기인데? 뭐 하는 해인데? 완전 패망하는 해인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회복이 나와요. 회복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이제 5대 속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이런 입장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전능성 드러나죠. 맞죠? 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해버리잖아요. 믿을 만한 분으로 잠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무슨 간구시가 나오죠? 성취, 기원, 간구시. 여러분 이런 게 이 준비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주권성 맞죠? 누구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고 싶으신 방식대로 하세요. 어디에 근거를 두시고? 어디에? 어디에요? 하늘에 속한 보좌를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성인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비성 계시까지 가는 거죠. 자, 참조로 보시면 무슨 해인데? 패망되는 해인데 무슨 내용을 거론하신다? 회복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34장에서부터 여러분 45장 있죠. 예, 제가 좀 찾아와 봤는데 이게 여러분 34장에서부터 35장은요. 이게 패망의 원인이잖아요. 패망 원인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586년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좀 돼요. 왜? 패망하는 해기 때문에 패망을 왜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36장부터 37장 10절 있죠. 36장에서부터 37장 10절은 뭘 통한 예언? 기록을 통한 예언이죠. 기록은 언제 해놨을까요? 망하기 바로 직전에 했을까요? 오래 전부터 했을까요? 오래 전에 언제 했을까요? 진짜 수업 재밌네요. 언제 했을까요? 이거 레위기 말고 예레미야를 불러서 1차 침략이 시작될 때 605년에. 자, 그러면 왜 여기서 605년 얘기할까요? 605년에 약속한 대로 뭐 됐다? 망했다, 이거. 누가 약속한 대로?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망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반드시 약속대로 패망했다. 앞부분에 뭘 염두에 둬야 된다? 회복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7장 이렇게 되면 여기에 37장 11절부터 그 다음에 기록을 통한 내용 말고 뭐라고 나오죠? 선지자가 받는 뭐가 나오죠? 순환 나오죠. 이게 38장이잖아요. 여러분 605년 다음에 몇 년에 2차 침략이 있죠? 597년. 2차 침략을 왜 얘기할까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은 몇 년이냐면 586년인 거예요. 586년인데 20년을 거슬러 가서 얘기해요. 왜? 그때 약속한 대로 뭐 되었다? 이루어졌다. 그 다음 두 번째 침략도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마지막 침략이 여러분 3차잖아요. 맞죠? 3차면 앞에 몇 차가 있어야 돼요? 1차가 있어야 되고 2차가 있어야 되니까 1차와 2차 누가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망했으니까 3차 패망도 누가 약속한 대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대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가 또 필요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지금?
패망 내용이잖아요. 패망 내용인데 이걸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가지고 가서 보면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때리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심으심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론에서 양쪽 가로부터 시작하는 의미 분석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누구의 어떤 심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학자의 심정이나 설교가의 심정이나 도덕선생의 심정이나 훈계를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남에게 한 수 가르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나 안 맞아요. 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이걸 양쪽 가로에서부터 무너뜨려 놓는 거예요. 죄인의 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시간에 서로 전하고 듣고 하는 게 전부예요. 이상 더 만들 것도 없고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물론 이조차도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죠? 물론 여호와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이 후반부 이걸 제가 좀 써드리는 이유가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논리적이고 연대순이 아니고 맞죠? 연대순서가 아니라는 말은 여러분 의미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몇 개만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럼 39장에서부터 그러면 45장이 남아있죠. 여기라면 그죠? 39장에서부터 몇 장? 45장은 여러분 이거 본문에 다 나오는 것을 제가 좀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39장에서부터 45장은 자 1차 얘기했고 2차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몇 차일까요? 3차로 하면서 상황은 어디와 다시 맞물리냐 하면 32장하고 다시 맞물리고 33장하고도 맞물리게 돼요. 그러면 뭘 회고했을까요? 20년 전부터 1차, 2차, 지금 망하고 있는 3차까지 누가 정한 대로 됐다. 여호와께서 정한 대로 됐다. 그런데 31장의 회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은 무슨 과정이 아니다. 단지 뭐 해버린다. 패망하는 과정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정리를 패망했다고 절망한다라는 말은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맞추면 정확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패망당한 것처럼 보여요. 맞죠? 그러나 마가복음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무슨 과정인 거예요? 높아지는 과정인 거예요. 맞죠? 그 누가복음에 나타난 것은 무엇을 완성하는 과정이냐면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디로 가시는 절차?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패망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와 맞죠?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 보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귀천하는 내용이 11장? 11장부터 21장까지 맞나요? 12장인가요?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니까.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자, 12장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12장에서부터 21장까지 뭐 하시는 과정?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은 예레미야 5장과 연관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왜?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무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슬프게 부르짖는 노래가 아니라 회복의 맥락에서 어디에 속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든 과정들이 선지서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39장에서부터 45장은 3차 침략까지 과정인 겁니다. 전제가 뭐였었다고요? 아까 뭐 하는 과정이다? 회복하는 과정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46장에서부터 52장 나오죠. 자, 이것은 시간상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46장 내용은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46장 내용은 605년입니다. 605년이고요.
그 605년부터 쭉 이루어지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1장은 여러분 594년경입니다. 예, 594년이면 뭐냐 하면 2차 침략이 끝나고요. 어디 있죠? 2차 침략이 끝나고 몇 차 침략이 다가올 때? 예, 3차 침략이 다가올 때. 그러면 51장이 왜 594년이 중요하냐? 2차 침략까지 이루어진 걸로 보면 남아있는 3차 침략도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해 주는 내용이 51장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2장 내용은 당연히 그럼 몇 차 침략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3차 침략. 그러면 여러분 시므심에 대한 내용은 시므심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605년에 자 망하는 현장에서 자 출발이 좀 중요해요. 망하는 현장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두 번 반복해요. 605년부터 망하는 데까지. 그리고 아까 52장에는 망해서 이미 무슨 날짜가 다가오는 귀환하는 날짜가 다가오는 데까지 가요. 그러니까 시므심에 대한 내용은 망하는 현장에서 605년부터 586년까지를 몇 번 반복한다? 두 번 반복하면서 마지막 52장에 가면 무슨 날이 다가오고 있다?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뭐에 대한 내용이 맞다? 시므심에 대한 내용이 맞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들 볼게요. 뭐에 대한 간구? 보수에 대해서 간구하죠. 왜요? 원수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 보수의 정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에 대해서? 순환당하는 것을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렇다면 힘들다라는 탄식은 망하는 징조일까요? 아니면 시므심으로 가는 과정일까요? 이걸 강조하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세 번째 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뭐 해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고요. 그죠? 심판 다음에 뭐 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언약 성취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가 5장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늘에 속한 보좌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그게 여러분 다음 시간에 등장할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입니다. 잘 아시는 마른 뼈가 막 붙고 하잖아요. 하나님 바쁘신 거죠. 약속은 해놨는데 안 이루시면 안 되잖아요. 자, 다음에 에스겔 한 시간마다 한 서너 장씩 나가니까요. 준비하셔서 일방적인 강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확인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학원 강좌 3시 10분부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패망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나약함, 아니 무능함을 저희들 무지함을 너무나 잘합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영혼에 거하셔서 진리의 말씀 왜곡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배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